할렐루야. 좋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연락을 드린 것처럼 자아파서 영의 해방 책이 너무 좋아요, 그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갈게 많은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많이 또 밀렸어요. 그래서 한번 한 2주 3주 동안은 한번 따라잡고요. 그리고 또 원래대로 수요일날은 또 자아파 세와 영의 해방, 그리고 금요일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저기는 나음교에서 이미 다 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5주 정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억을 못 하는 게 맞죠, 그죠? 넘어가셨어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만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나눴어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성도, 교회가 가야 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가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쓰러져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4절 보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화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정답을 맞추는 그 친구가 지금 내일 오픈한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 황충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요 여섯째 나팔 재앙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이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 셋째 화가 임하기 전에는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셋째 화가 어떻게 이른대요? 속히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단계, 그 직전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합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화
일곱 나팔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곧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강렬하고 강력한 임팩트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나타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심판, 멸망, 재앙 이 끝이 떠오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이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멸망이 기다리고 재앙과 끝이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끝이 났다 하지만 끝이 나지 않은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다녀도 괜찮고요. 얘기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렸습니다. 나팔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전쟁의 승리, 그리고 왕의 즉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나팔을 불 때는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왕이 즉위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그리고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15절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다시 보면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어떤 나라가 있대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의 소유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넘겨주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뭐한대요?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 곧 사단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들리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말씀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 곧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 마귀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자기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잡은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다 보여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PPT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다시 되찾고 진정한 왕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지만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쁘고요. 또요. 아픔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 이사야서 35장 뭐라고? 정우야 뭐라고? 재미있는 좋아요. 재미있는 나라. 맞아요.
게임기 없어도 재밌을 겁니다. 그 나라는요.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넘겨주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넘겨주세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된대요? 아멘. 그 모든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이 고난의 길에 바꾸지 마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지 마세요.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고통, 아픔, 슬픔, 그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씻어주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문 닫아주시고요.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둘째는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나라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부활절 날 이 기쁜 날에 막 슬픔도 있었던 것처럼 너무 감격에 겨운 그 가슴앓이가 있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오신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그죠?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잖아요. 세상에 속한 눈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맹인이고 영이 죽은 듣지 못하는 자며 살아있는 영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의 정신과 눈으로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살았다이나 죽은 모습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주님의 세계를 닫으려고 힘쓰겠죠. 우리에게 사탄은요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세계를 닫으려고 애쓸 겁니다. 미혹할 겁니다. 수많은 것들을 의심하게 할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6절 17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진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는요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을 의미했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합친 수가 바로 24장로.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24장로가 구원을 받은 모두가 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천국 가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면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었다면, 그 전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었다면요, 28절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것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에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어야 이 세상 나라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상이 있고 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심판과 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은 여러분 우리의 몫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진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소경과 같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는 거, 느껴지는 거, 그리고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계속 주님의 나라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 신인 이 마귀 사탄에게 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데마도요, 바울 옆에 따라다녔던 그 데마도요, 세상을 사랑하여 따라갔습니다. 나라고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최종적인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매여 사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예배하는 거 맨날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게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자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게 된다면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죽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해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점점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서도요, 죄책감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재앙 가운데에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 마지막에는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존 토스트 누굽니까? 존 토스트 누구예요? 이삭 토스트 뭐 경쟁업체인가요? 요한 토스트. 존이 영어로 요한이잖아요, 그죠? 요한 토스트. 여러분, 이 사람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유명한 신학자라면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성경이 정말 진리가 되고 참된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갔어요. 이 토스트 씨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인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안 들었나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요. 영혼 멸절설. 존쌤 아시겠구나. 예, 웃으셨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영혼 멸절설이 뭐냐면요, 지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주장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그럴 뿐 아니야. 그럼 그 주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다 믿게 하셔야죠. 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미혹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도요,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게 미혹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미혹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있다는 게 미혹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다른 것을 유익을 착취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게 정말 큰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재정도요 그냥 막 남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주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막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라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 아니요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들판에 설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들판에 설교하셨는데 뭘 뭐 큰 건물을 짓겠다고 소용없습니다. 그런 욕심도 없고요. 예,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분별을 잘해야죠. 사단의 음성을요 성령으로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뭘 추구하고 뭘 원하고 뭘 바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미혹되지 맙시다. 자, 왜 이런 존재가 사라진다고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이 아니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가길 바랍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지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죽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의 논리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집중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저러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인 거예요. 야,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 말씀이 이렇잖아. 끝이에요. 내 느낌 따라 믿는 거, 내 감이 가는 대로 믿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맞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높거나 위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도 떠나신다고 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살려고 가야죠. 근데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곧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가 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되 나는 사랑하세요. 내 안에 이 죄를 여러분 주님은 분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그 사은 여러분 무엇보다 클 겁니다. 그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고 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연합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언약궤죠. 24장로가 경배하기를 마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해요. 곧 최후의 심판이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약궤를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이 참된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그리고 그 마지막 언약궤와 함께 이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우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막 그죠? 변화산에서 막 이렇게 막 했을 때 막 다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쾅쾅쾅 우레 소리 막 그런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PPT만 넘겨주십시오. 그날에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요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요 후회할 거예요. 내가 더 주를 사랑할 걸.
더 순종할 것. 저 역시도 마찬가지. 기회가 있었을 때 나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감격이 있을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나가는 겁니다. 실수해도 다시 나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자로 선다면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임재가 나를 덮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임하여서 나를 더욱더 덮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기를 여러분 소망합시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낮아짐으로요, 내가 더욱 섬김으로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의 자녀에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또한 초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말씀 읽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5번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서 앞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다 나눴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지키셔야 될 때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 의지하여 나갈 때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는요, 제 말 믿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개개인에게 하시는 그 음성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만 따라가는 그 신앙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영적인 최종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세상 나라에 갇히지 않고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찬양 두 곡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풋대를 향하여서 주님 이걸 할까 했는데 주님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을 원하시더라고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걱정이 들어오죠. 부활의 생명 막 산소막 막 외쳤지만 다시 주일날 삶으로 돌아가니, 월요일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니 어려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 마음을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또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나에게 있어서 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의 마음 다 토로하시고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주님 앞에 다 땡깡 부리시고요,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자리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